자, 오늘 열왕기상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통해서 다윗을 기억하신 하나님의 등불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어서 8월 15일, 이 8월 15일은 역사에 길이길이 기억되어야 될 아주 중요한 날이죠. 우리나라가 1910년 1910년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무려 36년 동안 나라와 주권, 또 글과 이름, 그리고 빼앗길 수 있는 모든 것을 일본 제국주의에 빼앗긴 기간을 일제 강점기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역사에 굉장히 불행한 그런 역사죠. 일본의 식민지가 되어서 고통을 당하다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는 광복을, 그 자유를 얻었습니다. 우리는 그날을 기념하여서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광복절은 빛이 돌아온다, 그런 의미죠. 우리 민족과 나라가 일제 강점기 동안에 마치 캄캄한 그런 어둠 속에 있던 것처럼, 저는 그때는 민족의 아무런, 나라의 아무런 희망도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자유를 얻음으로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돌아왔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8월 15일, 해마다 8월 15일을 광복절이라고 부릅니다. 일제의 식민지로 있으면서 우리가 가진 소망이라고는, 유일한 소망이라고는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누군가가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나라 민족을 일제로부터 해방하시고 자유와 희망을 주신 것입니다. 자, 구약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사사 시대는 애굽에서 430년간 노예로 살던 시대에 못지않은 참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두운 역사였죠.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민족의 침략으로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대적이 막 침략을 해서 어두운 시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서 어두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기가 어두운 이유는 사사시대 동안에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복 주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에 정착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파신 시기가 사사시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사사시대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정말 어두운, 불행한 그런 시대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죄를 짓는 이스라엘 자손들이지만 영원히 고통당하도록 버려두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사사를 보내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마다 하나님은 또 한 번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 자손을 구원하시죠. 그리고는 마침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역사에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을 일으키게 하신 것입니다. 사무엘이 사사가 되고 처음으로 한 일이 온 이스라엘 자손을 미스바로 불러 모으고 거기서 영적 대각성 집회를 한 거죠. 나라의 어떤 제도를 정비하고 블레셋과 맞서 싸우고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에요. 영적 대각성 집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의 등장, 그리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을 보면 그것이, 저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영화 같은 장면이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죠.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3절 말씀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라고 말씀합니다. 엘리 제사장과 영적으로 어두웠던, 무감각했던 엘리 제사장과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실 사무엘과 아주 대조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의 전에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다.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보이지 않습니까? 이 세 절의 아주 짧은 말씀이 엘리 제사장의 시대가 어땠는지, 그때 엘리 제사장, 사사로 섬기고 있었던 엘리 제사장의 영성이 어떠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를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나타나서 말씀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이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한다는 것은 그의 육신의 눈, 나이가 들어서 육신의 눈만 어두워가는 것이 아니라 그의 영성이 어두워서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고 사사지만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으로 어두운 제사장이었음을 말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이 사사이면서 제사장으로서 영적으로 이렇게 어두웠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고 어두웠다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영성이 어둡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한 줄기 희망을 주시는데, 그것을 사무엘서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둡고 죄악 가운데 죄에 물들어 버린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빗줄기를 남겨놓으셨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등불, 어두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비록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회복의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지 않으셨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것과 비슷한 말씀이 있는데, 르호보암이 다윗 속길로 행하지 않고 조상들보다 뛰어나게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지만, 그리고 유다도 더불어서 우상을 섬기며 심지어는 남색하는 자까지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진멸하지 않으시고, 너희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 버렸으니까 너희를 진멸해 버리겠다, 진멸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한 줄기 희망을 주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우상을 섬기며 죄를 범하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들을 긍휼히 여긴다, 한 줄기 희망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부터 5절 말씀 보면 르호보암의 아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죠. 아비암이 그의 아버지가 이미 행한 모든 죄를 행하고 그의 마음이 그의 조상 다윗의 마음과 같이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나, 여기서 반전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다윗이 햇사람 우리아의 일 외에는 평생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을 어기지 아니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암도 르호보암 못지않게 또 그렇게 죄를 범했고 그래서 하나님 진노를 받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하셔서 아비암 이후에 태어날 그 아들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르호보암 다음에 왕이 된 아비암도 르호보암과 전혀 다를 바가 없었죠. 여전히 그도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우상 숭배와 죄악으로 인해서 유다도 완전히 망할 것 같은데 또 그렇게 심판받는 것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긍휼히 여긴다는 거죠. 완전히 버리지 않고 그래도 불쌍히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4절 말씀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아비암을 말하죠. 하나님께서 아비암을 완전히 버리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다윗을 위하여 예루살렘에서 그에게 등불을 주시되 그의 아들을 세워 뒤를 잇게 하사 예루살렘을 견고하게 하셨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 아비암까지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진멸됨이 마땅하지만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다 자손에게 긍휼을 베푸사 희망의 등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 불을 완전히 꺼뜨리지 아니하시고 등불을 주셨다는 거죠. 한 줄기 희망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희망의 등불은 르호보암과 아비암과 같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서 사랑하신 다윗의 길로 행할 새로운 왕, 그래서 유다의
믿음을 다시 온전하도록 회복시킬 한 왕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왕이 아사 왕이죠.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어두운 세상에 빛을 보내주셨습니다. 유다를 긍휼히 여기사 아사 왕을 세워주시고 아사 왕을 통해서 또 영적 부흥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죄와 허물로 영원히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유일한 빛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3절 말씀 보면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죄의 형벌을 받아서 영원히 멸망받아야 할 우리를 불쌍히시고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께서 친히 독생하신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죄 가운데 뒹굴되어 있던 우리 가운데 참빛 생명의 빛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어두운 죄악 가운데 아무런 구원의 희망이 없던 자라 하더라도 예수님만 보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등불입니다. 세상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예수님만 믿으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어두운 죄악 가운데 길을 잃고 헤매며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마침내 지옥의 형벌을 받을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죄와 허물로 멸망받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한 줄기 희망의 등불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21절 말씀에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세상에 어떤 사람도 구원받지 말아야 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절대 구원받으면 안 될 사람이야, 우리 그렇게 판단할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구든지. 세상에서 아무리 악한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그도 하나님께서 긍휼히 계시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한 심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어둡던 사사시대를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끝내시고 영적 부흥을 일으키셨습니다. 사사시대, 하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계시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스스로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던 그 악한 시대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그 어두운 시대를 끝내시고 영적 회복을 일으키신 거예요. 나라가 위태로운 중에도 백성을 다 미스바로 불러 모아서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잖아요. 죄 지은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셨음을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유다는 온전한 믿음으로 섬길 것을 기대했지만 이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 그리고 아비암까지 그들은 이전 조상들보다 더욱 뛰어나게 우상을 섬기며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음이 마땅하지만, 그래서 진멸됨이 마땅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을 사랑하사 진멸하지 않으시고 희망의 등불을 주신 거예요. 회복의 등불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되는 것, 우리가 갖는 소망, 그건 세상의 어떤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희망의 등불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것을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희망의 등불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이에요. 우리에게 다른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의 빛으로 이 어두운 죄악된 세상에 오셔서 우리에게 희망의 그 불빛을 비춰주신 거예요. 사무엘을 통해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운동을 일으키신 하나님께서는 아사 왕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흥 운동을 일으키시고 마침내 참빛
곧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외면한다면 그 사람에게 남은 것이라고는 어두운 죄악 가운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것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도 과거에 참 어두운 그런 시대를 살지 않았습니까? 죄악 가운데 살던 어두운 민족이었죠. 우리나라를 사랑하셔서 복음을 들려주신 거예요. 선교사님들 통해서 복음이 들어오죠. 복음이 들어온 이후에도 한동안은 이 폭발적인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1903년 아주 위대한 영적 부흥이 있었죠.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후 1903년, 지금은 북한 땅입니다만 함경북도 원산에서 미국 남감리회 선교사인 로버트 하디가 그동안에 자기가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라고 조선에 들어왔지만 이 조선인들을 참 미개하게 여기며 업신여겼던 자기의 죄를 회개하며 사경회를 열었어요. 이것이 계기가 되어서 한국교회는 큰 부흥과 회복을 맞이하게 되는데, 그것이 1909년 평양 대부흥운동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 평양의 거리에는 주일이 되면 모든 상점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문을 다 닫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죠. 선교사님들의 회개운동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가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죄악들을 회개한 것입니다.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이 부흥의 역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이어졌습니다. 1909년 평양 대부흥운동은 한국교회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죠. 이때 큰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후에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몇 차례 더 있었는데, 엑스폴로 74 집회라는 것이 있었어요. 저는 아주 어릴 때였고, 여러분 중에서는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 1974년 8월 13일부터 8월 18일까지 지금은 여의도 공원이지만 그때는 광장이었죠. 그곳에서 개최된 한국 기독교의 부흥 대성회로 인해서, 이 부흥 대성회는 한국 기독교의 아주 역사상 손꼽히는 규모의 그런 부흥 집회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땡볕에 그늘도 없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부흥운동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 집회를 해서 기록을 보니까 거기 모인 사람들 식사를 대접하기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는 사람만 300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많은 사람이 거기에 모여서 집회를 했습니다. 이후에 한국교회는 많은 청년 집회와 또 찬양 집회가 생기면서 80년대와 90년대 한국교회는 위대한 부흥의 시대를 그렇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역사의 어려운 중에도 이런 집회가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부흥의 등불, 믿음의 등불을 끄지 않으셨다라는 증거죠. 한국교회를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은 그런 집회가 없음으로 인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기셨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촛대를 옮긴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한국교회를 사랑하고 이 땅에 복음을 선포하며 한국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시지만, 우리가 연약하여서 그 촛대 불꽃이 작아지지는 않았는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그때 활활 타오르던 부흥의 등불이 꺼지지는 않았는지 자기를 돌아보고 교회를 돌아보면서 시들어버린 그 부흥의 등불을 다시 밝혀야 할 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그 불꽃을, 등불을 밝혀야 되는 거죠.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기 위해서 참빛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찬양하면서 그때 밝혔던 그 불을 다시금 밝혀야 됩니다. 우리 자신들도 그래야 되는 거죠. 내 믿음의 등불은 지금 어떤 상태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이 불꽃이 약해져 있지는 않은가 돌아보면서 이 불꽃이 다시 활활 타오도록, 믿음이 다시 커질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진리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으며 여전히 죄악 가운데서 방황하는 자들에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참빛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모든 성도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열왕기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고 또 유다를 사랑하셔서 솔로몬으로부터 르호보암과 아비암까지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이전 조상들보다 더 죄를 짓는 곳에 더 뛰어났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심판받아 마땅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유다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등불을, 다윗을 사랑하사 회복의 등불을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참빛으로 오신 예수님, 이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예수님 믿는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우리가 이제 등불을 밝혀야 될 때인데 우리는 우리 믿음의 등불이 어떠한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시대를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약해진 그 모습만 보면서 혀를 찰 것이 아니라 시들어버린 나의 등불을 다시금 밝힐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을 회복하고, 그래서 교회가 다시금 새 힘을 얻고 회복하여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희망 되시는,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힘써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될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